아까 교식했듯이 새가족 교육과 환영식이 있었습니다. 환영식을 시작하면서 우리 새가족 부원 중에 한 분이 아이스 브레이커를 시작했어요. 이제 이 썰렁한 분위기를 좀 풀어보고자 아이스 브레이크 게임을 하나 시작했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된 거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작은 종이에 돌아가면서 그곳에 서로에 대해서 알고 싶은 퀘스천, 질문을 하나씩 써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작은 상자에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사람씩 뽑아서 랜덤리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질문에 답을 하는 형식이었어요. 저도 그곳에서 하나를 뽑았는데 저에게 나온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왔어요. 저는 서슴지 않고 지난주에 있었던 분들은 다 알겠지만 제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네, 다윗이라고 했어요. 다윗. 실제로 성경에서 제가 예수님 빼고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다윗인데 얼마 전에 아내에게 제가 이렇게 진지하게 말했던 기억이 나요. 여보, 나 영어 이름 하나 지을까? 예, 한글 이름 말고 영어 이름 하나 지었으면 좋겠는데 영어 이름으로 성경 인물 중에 난 다윗이 너무 좋은데 다윗을 지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내는 그러더라고요. 나도 다윗이 좋은데 근데 영어로 데이빗 그러면 데이빗은 감이 안 와. 야, 다윗은 좋은데 그렇게 영문 이름을 다윗 이렇게 쓸까 생각 중입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생각 중이에요. 제가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다윗이 작은 책으로 골리앗을 무찌른 아주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이 평가하는 왕 중에 왕이었기 때문도 아니에요. 다윗은요, 항상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살피려는 그 마음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늘 담고 싶은, 그래서 제가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다윗은요, 사울 왕으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그냥 쫓겨다녔어요. 한동안을 쫓겨다녔는데 그 위험과 두려움과 이 무서움 때문에 혼자만 쫓겨다녔는데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몇 번이나 주셨어요. 사울이 한 번은 다윗을 잔치에 초청해 듣고 갑자기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요, 사울이 악신이 들렸대요. 그것이 시기로 인한 것이든 질투로 인한 것이든 모르겠지만 사울이 악신이 들렸어요. 갑자기 잔치에 초청해놓고 다윗 식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창을 들어서 던지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요. 다윗이 가는 전장터마다 승승장구 돌아오니까요, 먼 백성이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칭송하고 더 높입니다. 그 안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자기 사위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위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쫓겨다니다가도 여러 번 그 사울 왕을 직접 죽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 앞에서 칼을 들고 있는데 사울 왕이 앞에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신복들, 다윗의 수하들은 이때가 기회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다윗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는 사울 왕을 버렸고 당신을 왕으로 세우기 원한다는 것도 당신도 알고 있지 않냐고. 더군다나 오늘 여기서 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으면 내일 이 또 사울 왕이 두 살을 들고 와서 당신이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러면서 이 신복들은, 그 부하들은 다윗에게 어서 저 사울 왕을 죽이기를 막 명하죠. 근데 다윗은 그때마다 여러분 아시지 어떻게 해요? 죽이지 않습니다. 당장 일을 쉽게 만들어서 왕으로 등극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그것을 먼저 살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당장 내일부터 또 쫓기는 삶이 시작되더라도, 내일부터 또 언제나 죽을 수 있는 위험이 시작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이 사울 왕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하나님 만드셔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게 해야지 내가 함부로 그럴 수 없다고 여러 번 사울 왕을 그냥 놓아 보냅니다. 다윗은 당장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일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살펴드리는 것에 늘 관심이 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다윗을 부르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 여러분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으세요? 야, 너 좀 생각하는 게 내 생각과 항상 똑같니? 어떻게 다윗처럼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이 다윗과 정반대의 지금
사망에 처한 사람이 한 명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라고 인정받았던 바로 베드로입니다. 사람의 일만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만 생각한 나머지 예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책망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고 십자가를 지서 그 안에서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자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펄쩍 뜁니다. 그리고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을 붙잡았다 그래요. 22절 표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그래요. 그리고 아주 단호하고 흥분된 목소리로 소리쳤을 것입니다. 이 일이 결코 절대로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지금 베드로에게서는 3년 동안 열심히 쫓아다닌 나의 주여, 나의 선생님이요, 나의 전부가 되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다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다니요, 고난을 당하시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라는 이것만 온 마음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도 나름대로 예수님을 위한다고 또 생각도 준다고 아마 그런 말을 했겠죠. 그런데 그걸 모를 리 없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호되게 책망하십니다. 베드로가 아마도 평생에 들었을 법한 그 어떤 말보다도 가장 충격적인 말을 예수님으로부터 듣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부르신 것은 실제로 베드로가 사탄이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말하는 것, 즉 베드로가 사탄적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했은 이 사탄적인 생각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사람의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가리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장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는 일만 안타까워했지 그 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일을 헤아리고 알아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나름대로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는 열심에서 한 말이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당장 눈앞에 있는 인간적인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드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일, 즉 사탄적인 생각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라는 건 다른 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려 드리려는 마음은 없고 오직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 문제와 근심거리들을 서둘러 해결하려는 것에만 온통 마음이 신경이 쓰어져 있는 것, 그게 바로 사람의 일입니다. 그러니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고난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일까? 나는 이런 것에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오직 서둘러서 그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에만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하나님 중심적이지 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평안을 잃어버리고 불안과 근심에 쌓이는 이유는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모자라기보다는, 그 문제가 너무 커서 그렇다기보다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서 내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삼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한인연합감리교회 총회 참석자 뉴욕 롱아일랜드에 다녀왔는데 함께 선교하면 풍성합니다 라는 주제로 그 선교에 관한 것을 주제로 함께 열렸어요. 예배 중에 카자흐스탄에서 선교하고 있는 한인 2세 선교사 부부, 한 20대 후반쯤 되어 보시는데 그 부부가 나와서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한인 2세로 태어나서 원래 프로싱에 사시는 분이신데 한인 2세로 태어나서 지금 고생이라는 걸 모르고 자란대요.
그런데 그 고생이라는 걸 잘 몰랐던 그 세컨 제너레이션 두 부부가 젊은 나이에 카자흐스탄에 선교하러 나가서 문화도 다르고 말도 안 통하고 뜨거운 물도 안 나오고 예. 그 함께 나갔던 한 선교사님은 강도를 만나서 정말 죽을 지경으로 맞고 그래서 큰 수술을 하시고 또 얼마 후에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그런 일들을 바로 함께 살아가는 장소에서 겪으신 분들인데 그곳에서 함께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위험한 그곳에서 함께 지내면서 사실상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눈시울이 붉어지시더라고요. 그래도 자신들은 괜찮은데 어린 자녀들이 제대로 된 교육의 기회도 받지 못하고 그곳에서 함께 자라고 있는 것 또한 이게 쉬운 일이, 그것을 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뉴욕에 돌아오면 편안하고 안락한 집이 있고 높은 연봉에 보장된 일자리도 있는데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에 살면서 현지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사는 일, 그게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자리에 가 있다고 함께 은혜를 나눠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과 위험에 직면해 살면서도 이해는 안 되지만 감사한 일은 두 선교사님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한 구절을 함께 나눠주셨는데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좀 함께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7절 여러분 주보 안에 있는 설교 노트에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평강.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그 평강을 오해합니다.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다 말끔히 치워주시면 찾아오는 것이 평안이라고 오해해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고 모든 것이 말끔히 치워지는 인생도 우리 가운데 쥐어줄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와 근심거리들이 싹 치워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비교적 그럭저럭 살만한 마음, 형편, 환경, 그럭저럭 큰 부담 없이, 큰 두려움 없이, 큰 걱정거리 없이 사는 것, 그것이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그 정도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의 평안,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 바로 그 옳은 것을 선택하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바른 right way, 그것을 선택할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 그리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언정,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언정,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시고 나에게 걷기 원하시는 그 길을 내가 걷고 있다는 확신, 그 가운데 오는 것이 하나님의 평안, 주님의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근심거리들이 사라지고 문제거리들이 사라지고 염려 근심거리들이 말끔히 사라졌다 해도 우리 가운데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은 내가 주님 원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원하시는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확신 가운데 있으면 주변에서 풍랑이 일어나고 문제들이 나타나고 근심거리들이 있어지고 문제가 부딪히고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길로 내 인생이 인도받아서 불안함이 연습해와도 우리 가운데 평안을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끝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고 또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에서 주님의 선한 열매들을 맺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내가 사람의 길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길에 서 있다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 가운데 하늘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능성들을 쫓아 삽니다. 가능성들. 내 인생에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문제의 가능성들, 근심의 가능성들, 그것들을 더 많이 제거해낼 수 있을 만한 힘과 능력과 재력과 인력과 그 모든 것을 많이 갖춰놓으면 나중에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재빠르게 더 많이 그런 환경들을 잠재우고
제가 할 수 있으면 우리에게 평안이 말 것이다, 행복이 말 것이다 착각하지만 정말 착각입니다. 우리 삶에는 문제는 끊일 일이 없고요. 지금부터 5년 후, 10년 후에 어쩌면 우리는 문제를 더 많이 갖게 되면 갖게 됐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큰 믿음의 기도 한 방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와 근심거리들을 싹 씻어버리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근심이 있는 바다 위를 걷고 있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으면서 주님과 평안 가운데 걷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는 줄은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임해 주시는 주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평안을 소유하고 계세요. 편한 길, 고난이 없는 길만 찾다 보면 사람의 일에 평생 휘둘려 살게 됩니다. 하지만 고난과 고생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길, 즉 옳은 길, 주님의 길을 선택하고 가고 있다면 그것이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옳은 길이라는 얘기는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라는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라는 길을 포함하고 있지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라 해서 다 하나님의 길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시는 바로 그 음성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길, 고난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보이더라도 뻔하게 고생할 것이 눈에 띄더라도 주님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거기에 우리의 평안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저를 한번 따라하실까요? 온전히 거듭난 사람입니다. 온전히 거듭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온전히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표현하면요, 먼저 온전히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 수 없다는 말이에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죠. 다시 태어난다는 것, 단순히 영접 기도하고 세례받았다고 해서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다라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고 했어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이전의 삶과 다시 새롭게 얻은 삶에 완전한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즉 거듭난다는 말은 이전에는 내 생명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전에는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완전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인생이 고달퍼요.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그냥 힘들고 그냥 고달픈 것이 아니라 근심거리, 걱정거리, 불평거리, 원망거리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됩니다. 왜 그래요? 아직도 주님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살아버리고 발버둥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위해 살려면요, 아쉬운 것이 첫 번째 없어져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 사는 거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그만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목적인데 내가 아쉬워서 실망하고 절망할 일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 원망거리, 불평거리가 찾아오고 근심거리, 걱정거리들이 찾아오는 이유의 첫 번째는 내가 나를 구원하신 내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한, 주님의 생명을 위해 살지 않고 내 생명을 위해서 아직도 내 인생을 위해서 무언가 열매를 맺어보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개인적으로 급한 불부터 끄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일을 생각할게요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생각을 합리화하는 생각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급한 불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해결해 주실 능력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급한 불은 내가 꺼야 되고 그 다음 일은 주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다른 문제예요. 전혀 다른 문제.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생명으로 살고 있으면서 주님의 능력만 빌려다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에 계속되는 혼란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혼란이 우리 신앙생활에 찾아오게 돼요. 내가 원하는 삶, 나 자신을 위한 삶, 내가 중심이 되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감사도 없고 평안도 없고 인생에 대한 확신도 없으며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면서 교만해지든지 아니면 비관하거나 하는 삶을 살게 될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 살았던 이전의 모든 삶을 깨끗이 청산하고 이제부터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내 삶의 주인이요 구원자로 삼고 있는 것,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거죠.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비디오 클립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사지마비 장애를 가진 의사 이승목 박사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 비디오에서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지마비 장애를 가지고 존스 홉킨스에서 병원에서 의사가 된 분인데 단순히 의사가 되었고 좋고 유명한 병원에 다닌다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낸 진정의 사람이라는 것을 위해서 보여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것을 보시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잠시 보시죠. 이 이승국 박사가 무서운 집념 그리고 끈질긴 노력이 있어서 대단하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유명한 병원의 의사에서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그가 대단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삶 전체를 지나왔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주님을 위한 삶으로 사람의 일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한 삶으로 반응을 완전히 바꿨다는 거예요. 보셨죠? 아직도 복음은 듣고 하나님을 살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 증세가 있고 몸은 불편하고 약함이 있습니다. 날마다 긴장된 근육을 풀어줘야 되고 날마다 그렇게 스트레칭을 하고 그 힘든 몸으로 계속해서 굳어가는 몸들을 풀어주면서 힘든 이 길을 가야 되지만 아까 맨 마지막에 있었던 스크린에 그런 구절이 있죠. 가장 좋은 병원에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약, 그것이 바로 이승국 이 박사는 갖고 있는 그 약함이에요. 그 사지마비라는 그것이 나는 왜 이런 불행이 있지?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있지? 고난이 있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것 갖고만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 병을 가지고 있는 의사이기 때문에 그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가장 크고 파워풀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약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약함이 있어요? 어떤 고통이 있어요? 어쩌면 당장 그것을 눈앞에서 치워내고 당장 그 앞에서 이것을 깨끗이 마무리해야만 평안이 올 것 같고 또 우리 가운데 세상이 시작될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이 아픔을, 이 연약함을 몸에 지닌 채 평생 함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가기, 그 상태가 주님 앞에서 가장 원하시는, 가장 은혜스러운, 그리고 가장 주님 원하시는 바로 그 상태예요. 여러분, 이승국 박사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전에 나 자신을 위해 살던, 즉 내 개인적인 금매잡다는 걸 포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에 매달다는 것으로 삶을 완전 태어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어쩌면 나만의 금메달 따고 싶어서 아직도 내가 원하는 내 방식에 내가 원하는 그 삶의 어떤 목표와 성공과 그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 메달 따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주님의 능력을 빌려와 내 메달을 따려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 먼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는 것은 네가 네 메달 땄을 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내 메달 따기 위해서 애쓰며 살 때 진짜 행복해지고, 그때서야 네가 사는 존재의 이유를 알게 되고, 그때서야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신앙생활에 혼란들이 멈추게 되는 것임을 깨닫는 것이다. 이제 네 생명으로 사는 거 아니고 내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 네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 살기 위해서, 네 안에 거하는 내 인생 살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주님께서 이렇게 24절에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여전히 내 메달 따려고 애쓰면서, 그리고 그 메달 따려고 애쓰면서 나갈 때 겪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이것이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그건 십자가 아니에요. 그냥 생고생이에요. 내 메달 따려고 사는 건 그냥 생고생이지 십자가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는 내 메달이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다가 겪게 되는 그 일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이승복 박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약함, 이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소명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애쓰며 날마다 겪어내야 되는 그것이 십자가예요. 여러분들 십자가 겪고 있습니까? 십자가 지면서 고생하고 있어요? 아니면 생고생하면서 고생하고 있어요? 주님, 저에게 다니신 십자가는 왜 이렇게 무겁습니까? 잘 생각해요. 그게 십자가인지 생고생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것, 이제 다리를 양쪽에 두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다면 오늘 이제 더 이상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붙잡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중심을 잡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복되는 생활의 염려와 근심을 덜어내느라고 뒤치다거리만 하다가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끝날까지 문제라는 것들과 떨어질 수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다윗 같은 사람, 여기 박사님 같은 사람, 하지만 그들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약해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로 결단하고 시작하면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